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 정책이 가소화되는 가운데 기독교의 중국화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쉬샤오홍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주석은 중국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천명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기독교 통제가 눈에 띄게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3자 교회를 위시한 교회 획일화 정책은 몇 년간 중국의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탄압해왔습니다. 교회를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와 스스로의 헌금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양, 스스로 전도한다는 자전의 3자 정신을 강조해 기독교의 중국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있던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감금되고 선교사들이 잇따라 추방됐습니다. 지난 11일 쉬샤오홍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13기 전국 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기독교의 근본은 다름 아닌 중국에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쉬샤오홍은 근대 이래 기독교는 서방 열강의 식민 침투 전략으로 중국에 대규모로 들어왔고 적지 않은 중국 신도들은 현재 국가의식이 결핍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한 명 늘면 중국인이 한 명 줄어든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방의 반중국 세력이 기독교를 통해 중국의 사회 안정을 해치고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고 있어 기독교의 깃발 아래 국가 안전을 해치는 무리들을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쉬샤오홍의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중국에 불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 바람이 한층 더 거세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교회와 선교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크리스천들의 용기 있는 대응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And so more and more churches are being closed, more and more pastors are being detained, more and more laws and rights are being violated. But through this website, there is a way we can change that. We can do something that to support the churches that could not have been supported under Nazi Germany in World War II. We can do something different to protect those churches.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벌써 4천여 개의 십자가가 철거되는 상황. 현재 중국에서는 3자 교회 대신 가정교회가 많은 허난성과 저장성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십자가 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중국 선교 적신호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훈육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부모의 말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어 변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림 속 한 아이가 팔에 줄이 묶여 마치 꼭두각시의 모습을 한 채 울고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부모에게 같은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자녀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부모의 말습관들이 심각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며 신체적 학대와 언어폭력은 동일한 아동학대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이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동학대 그리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동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백중을 맞이해서 아이들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시키고자 아이들에게 그 100가지 말을 선정해서 들려주고요. 그 그림을 그리게 해서 지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와 어디서 말대꾸야 등 100가지 상처의 말이 그림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림 옆에는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대체할 말도 적혀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한 번쯤 써보았을 말들에 부모들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라 되게 그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는 저도 공부 좀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우리 아이에게 평소에 쓰던 말 대신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시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자녀들과 보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직제협의회가 한국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5기를 개설합니다.
개신교와 정교회, 카톨릭이 서로의 교리와 전통을 배우고 화합하기 위한 자리로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양현애 이화여대 교수와 안교성 장신드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KBS 연예인봉사단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신덕성결교회에서 사랑의 무료급식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가수 강민주와 안소라, 석훈 등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에 앞서 지역 주민 2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현대인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교회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19.1%는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교회와 교단별로 다음 세대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중독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순절 기간을 맞아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대한 금식과 절제 운동을 시행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일본인에게 2011년 3월 11일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악몽으로 떠오르는 날입니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연이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일어났는데요. 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그날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신치선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후쿠시마의 재난도 벌써 8년 전 일이 되었네요. 그날의 지진 재해로 15,897명이나 사망했고 실종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2,53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이나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그들에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의 분들을 통해 보고 들은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몇 가지 선택을 하였는데요. 첫째, 아예 가족이 모두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 가족 중 일부는 떠나보내고 일부 가족은 남은 경우, 셋째, 가족 모두 고향에 남아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로 나누어집니다. 저분들은 이상의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셨어도 지금 현재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정말 가장 안타까운 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영적인 부분까지 크게 상처를 입는다는 건데요. 목사님은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 가까이에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산 가족이 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인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지금 현재 이산 가족으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한국 분이신데요. 일본인과 결혼하여 후쿠시마 지역에서 자녀를 낳고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에 그 엄청난 재난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후쿠오카 지역으로 가족 모두가 올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식당을 하였는데 부인이 있는 남쪽 지역에서 식당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시부모님들과 후쿠시마에 사시고 부인과 두 딸은 이곳 후쿠오카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은 지금은 잘 안 돼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부인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정의 제일 큰 고통은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께서 그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직장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본인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곳 후쿠오카에서 후쿠시마까지 그 먼 거리를 비행기로 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신칸센과 보통 열차로 여러 시간이나 걸려서 남편에게 한 번씩 다녀오고는 합니다. 이것이 후쿠시마의 대재앙이 가져다준 한 가정의 고통 중 지극히 작은 케이스입니다.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의 상처는 훨씬 깊을 텐데요. 목사님,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재난을 당한 가정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지진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 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신치선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때로는 사고로 원치 않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전 비행기 사고에서 생존한 한 여성은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 heard and watched that day, July 19th, 1989, when a jumbo jet lost its hydraulics,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control. Plane in 19, he's coming down real fast down the south end. Okay, all right, one motor, there, he's on fire. Down. Do you remember that day, Helen? I remember every minute of that day as vividly as if it were last week. What we didn't know is how this tested the faith of Helen Young Hayes, a successful money manager seated in row 9, seat B. Armed with faith, she prayed the impossible, that God literally guide the pilot's hands as they attempted to land a DC-10 with no hydraulic assistance, something never done before. Just as I figured out that something was wrong, the captain came on again and he said,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t be making it to Chicago after all. We have sustained tail damage to our plane. We're going to attempt an emergency landing in Sioux City, Iowa in 35 minutes. And I'm not going to kid you folks, it's going to be rough." Tell us about it. The plane was just careening about. I looked up, and as I was being thrown around in my seat, I saw myself surrounded with flames, and for that moment, for the first time, I was afraid. And I thought, dear God, don't let me be burned. And then the flames passed, and suddenly we were somersaulting over and tumbling upside down. And then we slid to a stop. All I could hear was the sound of crackling and sizzling and burning. Which was the plane, right? Which was the plane burning. I could hear passengers moaning, and I was hanging upside down. And I thought, well, what do I do now? Because this was not what we had rehearsed. This was not what I expected. So you survived. You were one of the 185 people that survived, and there were 296 on the plane. Do you ever wonder why you were one of the survivors? Because 111 people didn't walk off that plane. I know that I was there for a reason. I was on the plane because, unbeknownst to me, the pilot's hands needed guidance. And so a prayer was put in me that I just prayed. What did you pray?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the pilot's hands. I closed my eyes and I just started praying for the pilots. And I asked the Lord to give them guidance and wisdom and show them what to do. And I believe my prayer was answered that day. For the first time in aviation history, a plane that was unsteerable and had no elevators, so it didn't have the ability to go up and down, and it did not have brakes and landing gear. A completely unsteerable plane was brought to the runway. And while they expected that no one would survive, 185 people lived. I know that's why I was on the plane. Where did you get that faith? I had grown up believing in the salvation of Jesus through my mother and through our attending our local Catholic church. But there was a part of me that always wondered, ever since I was a little girl,
will what I believe in prove to be real to me when I need it the most? And when I am sitting at the edge of eternity, will I be afraid? And will God be real to me? And so what was decided for me on July 19th, 1989 was, yes, all of that is more real than anything else. How do I have that relationship that you have that is really getting you through and helping you live a bigger life than you could have imagined? Well, I think it's really through knowing who the person of Jesus Christ is. And we learn about him through Scripture, through what he said, through what he did. We learn about him in community. We learn about him through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other people. And then we just learn about him by spending time with him. You have racked up how many miles on an airplane? You're undaunted by what happened to you. I have hit the 1 million mile mark, and I have looked death in the eye and sat and glanced over the edge of eternity. And I have to say, I believe that death is nothing to fear, because I know that this life, it will just usher in the next life, the real life. It's graduation day. It's graduation day.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 생활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독교 문화 행사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십자가 전시회는 어떨까요? 남경남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면서도 또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에서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를 주제로 기획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각각 다른 작품들이지만 모두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캔버스에 담아낸 작품들인데요. 이곳은 사순절을 맞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기획초대전 십자가 행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4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소속 3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독교 미술을 알리고 작품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두옥 사무국장에게 이번 전시의 의미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31명이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열리는 전시이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작품 3개가 있지만 특별히 사순절의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앞서서 40일 동안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 위해서 그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작가들의 작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보혈의 피, 또 고통, 그리고 그 거룩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냈어요. 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작품 세계는 다르지만 사순절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전시회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람객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이 작품은 최진희 작가의 아침 묵상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포스터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진희 작가는 평소에도 새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새벽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저한테는 그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언젠가 한번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셨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부활절 날 그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건물 사이에서 동터오르는 그 새벽녘에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셨구나. 그런 생각에 그 새벽이 저한테 너무나 특별했어요. 그래서 작업들의 대부분에 이제 그런 새벽이 많이 등장을 해요. 파란색이 새벽을 의미하고 그 아침마다 사람들이 새벽에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기도를 하러 가고 그런 모습들이 꼭 그 주변에 서 있는 나무들이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나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본 거예요. 하얀 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가지고 성전에 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의미해요. 유리를 이용해 만든 이 작품은 유리의 특성상 깨지기 쉽고 다루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얇은 유리판에 여러 장을 잘라 그 위에 나무를 그려놓고 또 여러 장을 겹쳐 가마에 넣고 마지막으로 730도에서 구워내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됩니다. 여기 마치 밴드를 연상시키는 작품도 있네요. 십자가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진 않지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생명나무라고 하네요. 신동선 작가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게 된 작품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근한 소재인 밴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 또 사순절이잖아요. 너무 바쁜 삶 속에서 사실 좀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밴드가 붙어져 있는 작품 갖고 나온 이유가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싸매주시고 또 치료해주신 것처럼 여러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작품하면서 또 많은 관람객들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제가 받았던 치유와 위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밴드를 잘 붙여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아닌 저마다의 은혜가 가득한 작품들을 통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이번 전시는 4월 2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서초교회 아트원 갤러리에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새로 나온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성 목사가 수년간의 기도를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설교 후 잠시 침묵하며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둠의 시간을 갖는데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거둠의 기도에서 선별된 기도문들을 담고 있으며 크게 3부로 구성되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크게 2부에 걸쳐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10계명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10계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가 9년간의 사역 이후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케냐로 떠나게 된 이유와 비전을 오롯이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는 그간 지구촌 교회 사임 이유에 대해 말을 아껴왔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좇아 떠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설명하며 개인의 삶 속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떠남에 대한 관점을 바꿔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적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신학의 세계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전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신학에 대해 갖는 의심과 불안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와 유혹은 무엇인지, 올바른 신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나누며 신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1959년 독일에서 출간된 이후 신학교 신입생 필독서로 첫 손에 꼽는 고전입니다. 연속기획으로 전국의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 총장 모시고 기독교 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협성대학교 박민영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 그 협성대학교를 표현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 하나는 창의와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표출되어졌는데요. 협성대학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창의협 이전에 대학의 그 뿌리부터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888년에 시작된 민족교회인 상동교회가 시작이 돼서 중심이 돼서 1977년에 협성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국의 100만 성도 5천 교회를 목표로 많은 이제 신학교가 곳곳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6개 신학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협성대학교가 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신학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협성대학교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대학으로 출발됐지만 얼마 안 가서 종합대학으로서의 성장이 시작되었고요. 학교의 교훈으로서는 믿음과 사랑, 봉사의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개 단과대학에 26개 학과가 있는 약 5천 명의 학생들이 같이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감리의 출발인 바로 웨슬리 선생님의 아주 다양한 그분의 1700년대 유럽에서의 그 이성이 싹틀 때 수많은 노예 해방을 비롯한 일을 하셨듯이 다양한 저희의 그 종합대학으로서 웨슬리 창의융합이라는 목표 아래 아까 질문도 주신 바와 같이 창의융합적인 것을 각 자기의 소속된 학과의 과목만이 아니고 융복합적으로 많은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지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인 것 어떤 교육 시스템 같은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력은 좋은데 이 영성이 좀 약하고 또 영성은 훌륭한데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협성대학에서 이 양면을 어떻게 다 새롭게 어떤 교육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3년 동안 매주 그 채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없는데 정말 저희는 들어올 때부터의 이런 학교의 목표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채플을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이외에 간접적으로 영성을 이렇게 택하게 되는 접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반복해서 그 영성과 또 때로는 이제 뭐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그 복합적인 것들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돼야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협성대학교에서는 한국기독교 영성연구소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성적인 그런 것을 좀 같이
개발해 나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끊임없는 노력을 지금 하고 네, 계시다라는 봅니다. 말씀 네. 같이 주셨고요. 네. 총장님 또 평생 교육자로서 그 길을 계속 네. 걸어오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꿈은 언제부터 좀 가지게 되셨나요? 예, 이제 돌이켜 보면 57년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교를 떠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것은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네. 일주일에 2번씩 체프를 접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면서도 많은 특강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요즘 잘 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나 김동길 교수님이 일부러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당시 지성인들이 오셔서 네. 저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고 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네. 정말 우리에게 꿈을 많이 실어줬고 그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때까지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름대로 총장님의 어떤 그 어릴 적 예. 꿈을 지금 잘 이루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꿈을 이제 어떤 교육적인 꿈을 이루셨는데 네. 총장님 나름대로 학교에서 좀 새롭게 좀 도전하고 네. 시도해 보신 네.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21세기를 흔히 또 4D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또 줄기세포나 생명과학적인 DNA, 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디자인 시대, 그리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21세기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또 영성인 디비니티가 네.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협성대학 26개 학과 중에 보면은 저희가 바로 신학이 근간이기 때문에 디비니티 형성은 잘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마침 그 디자인 학과는 여러 학과가 있어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네. 물론 컴퓨터학과가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제가 가서 3년 전에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라는 걸 만들었고 또 앞으로의 시대는 역시 이 생명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과를 새로 만들어서 네. 아주 많은 결과를 지금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대 여러 가지 시류에도 좀 발맞춰서 빠르게 좀 변화하시고자 네,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엿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또 기독교 학교는 사실 뿌리도 다르고 네. 배움도 다르고 가치도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만의 좀 차별화된 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특성상 네. 참 많은 저희 협성 동문들이 네. 또 조금 더 얘기한다면 감리교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130년이 넘은 감리교 신학대학, 65년이 된 모건대학교와 네. 함께 협성이 바로 3개 감리교 신학대학 중에 후발주자로 이제 42년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정말 그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신학교 바로 신학대학 바로 그 뒤에 기도처를 만들고 밤새 피와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한 이런 분들이 곳곳에 나가가지고 이젠 다시 돌아오셔서 네. 학생들을 위해서 소그룹이라는 것도 만들고 자기의 경험이나 인생에 대한 것을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잘 감명을 받고 또 나가기도 합니다. 또 제가 가서 한 것 중에는 사실 제가 이제 연세대학에 오래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렇게 이 채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특히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네.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그것을 잘 실시해서 좋은 그 그룹들이 많이 저희가 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라면 한없이 이 신앙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대표적인 걸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글쎄, 교육이라고 하면 한 인간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학문적보다는 네.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전인적인 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은 교육 보면 그래도 세계를 향한 어떤 글로벌 마인드인데 협성대학교는 세계 속에서 어떤 학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아주 아마 한국에 있는 학교 어느 대학보다도 뒤지지 않는 학생들이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름하여 335.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 팀만 해도 작년에도 120팀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 아주 다양하게 아이들을 바로 가까이서 접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행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각종 취창업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IPP라는 이제 5년 동안 50억을 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학습을 겸하는 방학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해외 많은 대학들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학점 교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해외 탐방을 나가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방학 때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봉사팀이 꼭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학생들 격려해서 요즘 이제 이렇게 카톡 이런 걸 가지고 시시각각 그 방학 때만 되면 그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격려해주고 심지어 부모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집안마다 한두 아이들이니까 정말 아주 이런 대학이 없다 할 정도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키우기도 하고 또 뭐 물론 해외 탐방 중에는 그냥 무작정 유럽이나 어디를 돌아다니는 이런 프로그램 저희가 개발해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주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민족대학의 출발이기 때문에 만주 그 항쟁, 독립 항쟁에 관한 그 발자취를 찾는 그 프로그램을 매년 해서 여러 학생들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35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학부와 어학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또 유학생 체프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학생들이 글로벌하게 퍼지게 되면 협성이 세계 명실공히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선배들이 감리의 선교사회 반 이상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차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전체 회장도 협성 출신이 지금 맡으시고 도미니카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보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협성이라고 해도 과언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계시는데요. 협성대학교 아무래도 감리교단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뭐 영성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뛰어난 또 동역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 같이 좀 하고 계세요? 네, 일단 감리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전통성 있게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목회자를 키우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종합대학 이전에 우선 신학으로서의 감리회 본부에서는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년 6, 7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 13억의 도움을 받았고 아마 금년에도 그 정도의 즉 6, 7억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신학생을 위한 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심지어 해외 선교 또는 해외에서 동문들이 이제 곧 4월 달에도 오게 되는데 전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쓰고 본부하고도 연결시켜서 그 외 많은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협성대학교가 이제는 신학교를 출발해서 일반 학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마 이 총장님의 마음은 협성대학을 졸업하는 이 수많은 졸업생들이 사회와 또 세계에서 좋은 인재들로 남기를 원하실 텐데 어떤 출발이 영성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와 교회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저희가 그 신학 따로 다른 학과 따로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다시 해서 저희에게 또 오래전부터 신학이 시작할 때 곧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회복지학과도 있고요. 또 아동보육학과도 참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즉 한 손에는 믿음의 뿌리를 쥐고 있지만 또 한 손으로는 내가 나가서 어떻게 목회 내지는 이 신학도로서 또는 이제 목회자로서 일을 해나가냐는데 따지다 보면 사회복지나 또 아동보육이나 심지어 미디어 영상 학과도 있으니까 이런 아주 그 종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영성도 키우고 또 이 사회에 또 적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회를 본받지 말라 그랬지만 이 사회를 저발이라는 건 아니니까 이 사회에 바로 4년간 또는 목회자로서의 길인 6년 이상을 겪고 나서 나아가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찾아서 조금 좀 추상적인 듯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학과들하고 예를 들면 아까 웨슬리 창의 융합 그 학부에서는 13개 이상의 부전공을 택하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분야를 설계해서 나가는 그러면서 영성도 키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개학도 했고요. 신입생들로 예, 활기가 굉장히 또 가득한 교정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네.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역시 지금 학생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심지어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 때만큼 대학을 택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취업이죠. 네. 취업 이전에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자신감도 필요하고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소위 대학을 오는 것은 젊은이들이 지성을 갖추기 위한 거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지성과 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을 이 학생들이 이 지구촌에 살아남으면서 대부분이 적어도 이제는 많은 미래학자가 얘기했듯이 서너 번의 잡을 바꾸고 갈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금년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하는 건 아까도 잠깐 소개한 고용노동부가 한 IPP, 즉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러한 것을 더 주력을 해서 지금 3년 차로 들어가는데 네. 학생들이 한 학기를 회사에 가서 인턴십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부족한 학과목이나 보충할 거는 네. 방학 동안에 또 학과목을 택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럼 이런 진로를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네. 것을 습득을 하는 역시 학생들에게 취업을 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왜? 이미 신학이나 체프를 통해서 영성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제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총장님께서는 하나의 교육자로서 네. 또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또 영성가로서 네.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누구보다도 아마 학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애착이 가고 매일 아마 기도가 나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총장님의 그 기도가 네. 순종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탑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 비행기 추락 사고 많은 분들 접하시고 놀라셨을 텐데요. 그 사망자 명단에 세계교회협의회 생명을 위한 프로그램 고문 노르만 텐디스 목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애도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